나마미타불. 날이 자꾸 이제는 더워진다 그러지요. 예. 오늘은 주제를 시야를 넓히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항상 그 일요일이 다가오면 우리 님들과 우리 법님들과 인생의 법님들과 어떤 얘기를 하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떤 얘기를 하면 좋을까.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또 제가 관하면서 겪고 관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을 부처님 법에 맞춰서 또 풀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시야를 넓히자. 이 시야를 넓힌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어떤 한 관점에 꽂히게 되면 그 관점에서 옳고 그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시야를 넓힌다라는 것은 어떤 관점이 아닌 관점을 없애는 것, 시비분별을 없애는 게 시야를 넓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간단하게 얘기를 하게 되면 공성이라는 걸 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법계는 다 비어있는 상품이다. 비어있기 때문에 옳고 그름이 없다. 이렇게 말로 표현하면 간단해요. 그런데 모든 상황마다 비추면 그게 응용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상황에 비춰서 보면서 그렇구나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그 미스트롯의 그 배아현 가수가 노래를 굉장히 그 애절하게 잘하고 이제 그 음색도 좋고 그래요. 그래서 그 배아현이라는 가수가 노래를 부를 때 보면 막 애한이 막 담겨 있잖아요. 그런 것을 이제 느낀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람의 배경을 알기 전과 알고 난 후가 또 굉장히 달라요. 그리고 알고 나면 왜 저 속에서 저런 애환이 나왔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제 아버지 하면 이제 아버지에 대한 부모가 자기 뒷바라지를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해서 계속 울컥울컥 눈물이 나는 부분을 노래를 부를 때도 우리가 그걸 느끼거든요. 근데 그 배경을 알고 나면 왜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배아연이 아버지가 같이 이렇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어색해가고 아빠 어디 있어를 엄마한테 물어보고 아빠는 아연이 집에 있어? 집에 있는데 집에 있어? 엄마한테 전화해서 물어보고 이렇게 소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 나이 때까지 뒷바라지를 했잖아요. 사력을 다해서 뒷바라지를 했는데 딸하고 아빠는 너무 낯선 거예요. 너무 소중한 존재인데 너무 낯선 거예요. 그게 아버지는 자식들을 벌어먹이기 위해서 새벽에 나갔다 밤에 들어오니까 애들을 만날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린 시절의 사진을 봐도 놀이동산이나 이런 모든 부분에 있었고 엄마만 있지 아빠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빠가 없는 거 아니야? 따로 살았나? 이렇게 들 정도로 배아연 가수가 노래를 부를 때 보면 굉장히 성숙한 영혼으로 엄청나게 깊이 있는 어른처럼 느껴졌거든요. 노래를 부를 때는. 근데 자기 아버지 앞에서는 완전히 깐난마기가 돼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너무 낯선 거죠. 왜? 같이 마주 앉아서 대화를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를 엄마하고 아버지가 가정 형편이 힘드니까 계속 싸워 나누니까 아빠는 나쁜 사람으로 각인이 돼 있었던 거죠. 그 세상은 아는 만큼 보인다고. 근데 7개월 전에 배아연이 자기 아버지가 정화조 일을 한다는 걸 7개월 전에 알았대요. 거기에서 그걸 알고 난 이후부터 노래를 부를 때 아버지 생각하면 어떡하겠어요? 정말 울컥울컥하겠죠.
아버지가 계속해서 나 뒷바라지를 한다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아버지가 정화조 일을 해가면서 나를 뒷바라지 했다라는 걸 알았을 때에 그 고마움과 미안함은 그 깊이가 달라지는 거죠. 그런 걸 봤을 때 그래 그 둘이서 밥 한 끼 먹는 걸로 아버지가 너무 기뻐하고 인생의 모든 해안을 다 풀어내는 것을 보고 그걸 보면서 생각이 참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어봤어요. 체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다. 인식해서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다. 귀를 열고 듣지 않으면 알 수 없다.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려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다. 제가 이제 이게 우리가 그 옳고 그름의 시비분별에 그 들어가면 안 되는 이유가 내 입장에서 봤을 때에 상대의 허물이 엄청나게 많이 보여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내가 상대를 평가할 때는 나의 관점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내가 옳다 상대는 틀렸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거꾸로 딱 뒤집으면 상대 입장에서 나를 비춰봤을 때부터 갈까요? 내가 잘하는 거와 상대가 잘하는 게 다르고 상대가 잘하는 거와 내가 못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상대의 허물을 지적을 하듯 상대도 나에게 허물을 지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내 관점으로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라고 계속하고 있거든요. 이게 옳은 거예요. 이거는 명백하게 관점의 차이거든요. 관점의 차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얘기하든 세상살이를 얘기하든 그 어떤 사건, 사고의 어떤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어때요? 내 관점하고 같으면 어때요? 맞아. 틀림없어. 그런데 같은 사건을 놓고 나와 다른 관점을 보고 나는 이쪽 시각으로 봤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이 이쪽 시각으로 봐서 얘기하면 내가 바라보고 있는 관점하고 다르기 때문에 어때요? 틀렸어. 말도 안 돼. 내가 지금 내 관점으로 보고 옳다하고 이게 틀렸다고 하는 거. 저 사람이 이 관점을 보면서 자기가 옳다하고 이쪽 관점으로 보는 걸 가지고 틀렸다고 하는 거. 그게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게 연습이 안 되면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오류를 범하게 되고 내가 상대를 질타하고 비난을 하는 만큼 끊임없이 나도 질타하고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진리를, 법을 알게 되면 그럴 수 있네. 그 관점에서는 그걸 인식하지 않은 걸 인식해서 보지 않으면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게 절대계에서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지만 이 절대계에서 하나 연결되어 있고 이 세상에는 진리가 다 있어요. 그죠? 그 진리를 이 허공으로 비유를 하게 되면 이래요. 어떤 분이 그러대요. 제가 바지를 딱 해주려고 하니까 여기 이마에 손을 딱 올려 바지를 딱 하려니까 어떤 분이 차라! 허공에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허공에는 아무것도 없죠. 예, 공성이니까 비어있으니까. 근데 어때요? 내 마음에서 일으키는 만큼 비어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만들 수도 있고 그죠? 없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비어있기 때문에. 이 허공에 아무것도 없다? 자, 없어요. 진짜 없습니까? 공기도 있고요. 예? 바람을 일으키면 바람도 오고요. 수분도 있고요. 그죠? 빛도 내리고요. 어쩌면 이 허공에 모든 것들이 다 있는데 진리가 이 세상에 곳곳에
진리가 있는데 내가 인식하는 것만 보이고 내가 인식할 때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숨을 쉬고 있는데 숨을 쉬고 있는 이 산소를 내가 아이고 이 산소 때문에 내가 이 산소 덕분에 내가 숨을 쉬고 있구나 라고 인식할 때만 그 산소가 느껴집니다. 바람은 계속 불고 있는데 어때요? 내가 잠깐 멈춰서 바람을 다 맞으는 거예요. 아 시원하네 할 때 바람이 있어요. 아니면 막 바람이 세차게 불 때는 아따 바람 분다 할 때, 그러니까 무조건 인식할 때 그게 내한테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인식을 해서 봤을 때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나 사물을 보고 판단을 했을 때도 내가 보고 인식했을 때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이 인식하지 않고 제대로 보지 않고 이렇게 하면 어때요? 어긋날 수 있죠. 못 봤구나 를 알면 화가 안 나요. 근데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왜 아연이 아버지에 대한 인식이 아버지에 대해서 그냥 외면했어요. 그냥 몰래 안 봤던 사람이고 몰래 내 삶이 없었으니까 그냥 도와주는 것 같다. 엄마하고 계속 큰 소리 내는 것만 기억이 나기 때문에 아빠는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인식을 했고 그 뒤로는 보려고도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의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 보려고 하니까 어때요? 면밀히 보니까 어때요? 이거 말로 표현할 수 없잖아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화경에는 사람이 부처님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한 존재가 부처님이라는 게. 사람은 부처님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뭐 유튜브에 이렇게 올라오는 거 보면은 개나 고양이 사람처럼 하는 거 보면 울고, 그죠? 죽어가는 주인 살리고, 자기 안 먹고 나눠서 먹이고 새끼 먹이고 사람하고 똑같이 해요. 내 사람이 부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을 해서 부처의 행을 할 때 누구나 부처라는 거예요. 근데 인식을 하지 못했을 때에 그냥 자기 뜻대로 막 했을 때 그럴 때는 또 부처가 아닌 중생이겠죠. 예,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시야를 넓히자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법이 비어있는 성품이라는 걸 알고 내가 인식하는 것만 주관적 시점에서 인식하는 것만 보듯이 상대도 자기가 인식하는 것로만 보는구나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 인식의 폭이 환경하고 너무 밀접해 있다는 거예요. 자라온 환경하고. 그리고 현재 내한테 열려있는 환경하고 어떤 환경에 계속 노출이 됐는가에 따라서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이 이러니 저러니 하니 못하니 논하는 거는 그거는 어리석은 거예요. 그냥 가슴 아픈 일이지 잘하니 못하니 논하는 거는 그거는 자신의 어리석음인 거예요. 진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가 내 시야를 넓혀서 내가 인식하는 이 부분은 나는 보이는데 저 사람은 이 관점에서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못 봤구나만 알면 어때요? 괴로울 일이 없고 상대를 비난할 일도 없어요. 근데 끊임없이 내 관점, 내가 이 시야에서 보고 있는데 저 사람이 나와 같이 똑같이 보지 못하는 부분을 계속 탓하는 거거든요. 근데 나는 이 위치에 있어요. 근데 상대는 내가 여기 6시에 위치해 있으면 상대는 2시 위치에 있어요. 그럼 이렇게 보는 시각하고 이렇게 보는 시각하고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요? 이건 명백히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름을 아는 게 시야를 넓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걸 보지 못한다라는 것은
내가 아직까지 시야가 좁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관점에서 아직 못 벗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관점을 자꾸 고수하니까 내가 옳다라는 거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내 관점만이 유일한 관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그게 고착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게 어리석음인데 내 어리석음은 보지 못하고 상대의 어리석음만 자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알아차림하지 않으면 결코 자기 어리석음을 볼 수 없어요. 왜냐면 거리가 너무 가까워갖고 안 보이거든요. 상대는 거리가 조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다 그런 말 하잖아요. 다 도인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거리두기를 하게 되면 볼 수 있는데 너무 가까이 붙어 있으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도 내가 거리두기를 해서 이렇게 바라보고 알아차림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공성을 안다라는 부분은 세상을 안다라는 것, 진리를 안다라는 것은 중도라는 것은 전부 내 시야를 넓힌다라는 것은 다 같은 말이다. 그래서 내가 조금 더 내 시야를 넓히고 싶다면 일단 체험을 해봐야 되고 남의 얘기도 귀를 열고 들으세요. 제가 영양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만약에 스님이니까 채식주의만 봤다면 완전히 그냥 매몰됐을 거예요. 아마. 절대적으로 그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 저탕 고지도 봤거든요. 완전히 반대적인 것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정치도 보면은 한쪽 얘기만 들어요. 한쪽 얘기는 안 듣고. 이쪽도 들어보고 저쪽도 들어봐야 금방 제가 얘기한 걸 이해를 해요. 아, 이쪽에서는 이 관점을 얘기하고 이쪽 시야에서 보고 이쪽에서는 이 관점을 얘기하는구나. 결과적으로 자기들이 유리한 관점을 가지고 자기들한테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가는구나. 아, 정치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이해를 하면 그러면 그렇게 비난을 안 할 수 있는데 완전히 그냥 골수 분자처럼 막 파묻혀 있어요. 양쪽으로. 그게 과연 진리를 아는 것인가? 그게 과연 진리를 아는 것인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게. 진리를 안다면 이쪽 얘기를 들어도 그 관점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그러면서 우리가 평가는 하잖아요. 그 관점에서는 그 부분은 맞지만 내가 생각하는 이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 부분이 틀렸다. 이쪽에서 이 얘기를 할 때는 그들이 바라보는 그 관점을 맞으면 이 관점에서는 틀렸다. 아, 옳고 그름 자체가 관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양쪽을 다 비난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다만 내 관점은 이쪽과 더 맞기 때문에 나는 이쪽이 더 좋다 라고는 할 수 있는데 완전히 상대가 틀렸다라고 입에 거품을 무는 거는 어리석은 자의 행동이다. 그래요. 심심해서. 나이를 똑같이 나이를 먹어요. 똑같이 나이를 먹는데 이렇게 보면 이래요. 어떤 물에서 노는가가 굉장히 참 차이가 나요. 밖에서 일상적으로 이제 사는 분들은 70대가 넘으면 계속 하는 얘기가 건강 얘기. 어디가 아프다, 어느 병원이 잘한다, 어느 의사가 어떻다 이런 얘기가 주를 잇는다면 스님들은 나이가 드니까 계속해서 이 법이 어떠니 저 법이 어떠니 하면서 부처님 법을 갖고 이게 맞니 안 맞니 하면서 법을 논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그래 70이 넘어가면 정말 할 일이 없구나. 그래서 몸은 거동하기 힘드니 이제 입은 말하기는 굉장히 좋고 또 심심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끊임없이 누군가와 얘기를 하고 싶어하고 뭔가를 얘기하고 싶어해요. 왜? 또 살아온 경험이 있으니까 그걸 또 풀어내고 싶고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나이가 들었을 때 70이 넘었을 때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어떤 사람들과 앉아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떤 얘기를 하고 살까 이런 생각을 한 번씩 해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익어야 되잖아요. 잘 익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옳고 그름은 없어요. 자기가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 자기가 선택한 삶의 몫이니까 옳고 그름이 없는 것 같아요. 각자의 자리에서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어떤 사람은 어머니로서의 자리매김 하는 걸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고, 그분은 나이 들어서도 계속 자신의 얘기만 할 거고, 그죠? 그러니까 다 그게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과연 70이 지났을 때, 그럴 때 입만 동동 떠 있을 때 경험치가 이제 쌓여고 입만 동동 뜨거든요. 몸 사는 거니까. 그랬을 때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시야를 넓히자는 중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공성의 성품을 아는 거예요. 극과 극은 통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여러분한테 시야를 넓히라고 얘기하는 거는, 내 시야가 조금만 더 넓어지면 괴로움이 없어져요. 삶이 좀 편안해집니다. 그죠? 그게 포인트죠. 네. 그래서 이게 같은 얘기지만 풀어서 얘기하면 이렇게 달라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요즘 이렇게 보면 체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부분도 있는데, 이 체험에도 이제 똑같은 체험인데 똑같은 걸 놓고 모든 게 이제 비어 있잖아요. 똑같은 걸 놓고 이 사람이 생긴 것만큼 다 다르잖아요. 생각도 다르고 생체 리듬도 다르고 타고난 체질도 다르고 하다 보니까 받아들이는 것도 다 다르잖아요. 그렇게 해서 내가 체험을 했다고 해서 내 경험만이 옳다고 하는 것도 어리석음이야. 이것도 알아차림을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 중생 마음이 어떠냐면, 내가 경험해서 얻은 거는 절대적인 힘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장님 코끼리 다리 잡듯이, 장님이 자신이 그냥 들었을 때는 긴가민가 하니까 그래? 라고 하지만 자기가 딱 만져봤을 때 코끼리 옆대기를 만져서 벽이잖아요. 벽이라니까 얘 힘이 엄청나게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 안 듣는 거예요. 그때 귀를 닫고. 큰 기둥이라고 하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저거는 미쳤니. 여기서 또 기둥이라는 사람은 벽이라고 하잖아. 저거는 미쳤니. 이렇게 자기가 경험한 부분이 절대적이라고 믿는 거, 이것도 어리석은. 이런 얘기를 하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다가도 참 끝도 없다. 과연 알겠나?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가장 크게 스스로의 깨우침은 뭐냐, 지가 하고 싶은 거는 지가 하지 않으면 결코 얻을 수도, 얻고 싶다면 지가 해야지 요행은 없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게 너무 간단한 건데, 어떤 때는 이래요. 진리를 얘기한다는 게요, 어떨 때 들으면 어때요? 너무 간단해서 웃음이 나요. 근데 막상 여러분들한테 닥친 거에 대해서 실천을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게 문제지. 이 세상이 다 비어있기 때문에 옳고 그름이 없다, 시비분별 안 해야 된다는 걸 알아야 맞다고 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데 어때요? 실제적으로 생활에서 어때요? 끊임없이 시비분별하잖아요. 내가 내 존재가 없으니까. 제가 금방 얘기했듯이 굉장히 얼마나 간단해요. 내가 하고자 하는 건 지가 안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적으세요. 하고자 하면 가능성의 문이 열리고 안 하고자 하면 가능성의 문이 차단되는 세상이지. 이게 마음의 이치인데, 제가 저를 보면서 내가 하고자 했을 때는 뒤돌아보면 미치는 것도 어찌 했지? 할 정도로 크게 확장이 되어 있는 걸 봐요. 그런데 하고자 했을 때는 이 진짜 가능성의 문이 막 열려요.
어떻게 막 이렇게 하는데 안 돼, 못해, 안 해. 그냥 그 순간에 모든 에너지가 다 차단해서 다 치는 걸 크게 느꼈거든요. 이번에. 그래서 할까 말까 할 때는 문이 열렸다 닫렸다. 요즘 간에서 보는 게 그러면서 웃거든요. 제가 재밌어갖고 내가 할까 말까 하면 열렸다 닫혔다가 못하면 탁 닫히고 해볼까 하면 쫙 마음에서, 그죠? 여기서부터 먼저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걸 구경하면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그리고 하고자 하는데 거기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인데 내가 아직 미숙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채워줄 거라고 하는 거는 착각이라는 걸 알았어요. 내 몫은 내가 해야 되지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것도 제가 알게 됐고, 그래서 일체유심조, 우리 너무 잘 알아요. 일체유심조라는 거. 나는 얼마나 잘 알겠어, 스님인데. 근데 매 순간에 일이 크고 작고가 있는 거예요. 작은 건 아무것도 아니죠. 한 생각, 여러분들이 잘하는 부분은 한 생각 냈다가 한 생각 딱 받아들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내가 연습이 덜 된 경계에서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이 똑같은 진리를 놓고 베이비 안 된다 이 말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이 수행을 통해서 이렇게 지금 잠깐 저하고 얘기하는 동안 어때요? 이게 마음 공부예요. 이런 시간을 가지지 않으면 이 알아차림이 안 되고요. 인식하는 자리거든요. 인식을 하고 정거를 하면서 마음을 견고히 하는 거죠. 그래서 주기적으로 우리가 이런 자기 자신을 위해서 투자해요. 이게 주기적으로 이런 마음 공부를 하지 않으면 마음은 어때요? 형체가 없기 때문에 그냥 상황에 따라 흩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올곧게 바르게 시야를 넓혀서 쫙 나가는 힘을 가지려면 수행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이 내가 이게 뭔가를 하려면 꾸준히 가야 되는데 어때요? 환경이 다른 환경이 계속 들어오잖아요. 내가 이 마음을 강건하게 하는 마음의 근육을 단련시켜서 가지 않으면 이 환경이 끊임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명상을 하고 마음 수행을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은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생에서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할 수 있는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이 굉장히 소중하거든요. 저와 같이 여러분도 느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함께 할 수 있어서 함께 하는 분들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지금까지 하겠습니다.